생명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과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짓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사명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또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된 가정, 변화된 지역 또 세상을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1독, 다음에 전도 2명, 매일 감사 3번. 잘 하고 계시죠? 네. 잊어버리시면 오늘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또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50명 정도 이제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 패스가 사라져서 들어오실 때 꼭 체온 체크를 하고는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온 체크하시고 또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1층 우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2월 달에 거기 있던 이제 빵집이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그곳을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판은 아까 위에 천천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저렇게 그리고 옆면에 또 교회 간판을 또 세우려고 하고요. 또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주중에 또 이 지역 주민들이나 또 특별히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냥 무료로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또 간판하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 물심양면으로 함께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 이 사람이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수요 예배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있습니다. 우리 헌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길 소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았지만 또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면에 또 불안하죠. 아이들이 거기서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전염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요,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더 불안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초등학교 입학한 손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더욱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나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마음을 졸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 아이들하고 잘 지낼까? 또 뭐 전염되지는 않을까? 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항상 이 처음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기도하고 또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학교 간 이제 1학년 아이가 집을 딱 와서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러면 안아주면서 잘했다라고 막 칭찬도 퍼부어줍니다. 이렇게 부모에게서 떠날 때, 자녀들이 떠날 때 부모는 항상 마음이 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마음이 졸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을 졸이고 걱정할까요? 군대 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일 겁니다. 군대 간 자녀가 부모들. 아들이 장성하여 군대 가면요, 군대 갈 때부터, 그 전부터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손자가 군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앞으로 군대 갈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육군과 해병은요, 1953년에 36개월 복무를 했어요. 36개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59년에는 33개월, 저 때는요 26개월이었어요. 26개월. 26개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군대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더 줄어듭니다. 2003년에는 24개월, 2011년에는 11개월, 현재는 18개월. 18개월. 옛날 그 방위 18개월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군대가 18개월이에요. 18개월.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좀 편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거기서 다치지 않을까, 또 사고 당하지 않을까, 또 건강하게 잘 제대해야 되는데, 또 그곳에서 상사와 부하들 사이에서 또 잘 지내야 되는데, 늘 이러한 기도와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떠나보낸, 군대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더 큰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왜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걸까요? 왜? 그냥 제자들 이 땅에서 잘 살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던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 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특권, 축복,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도 우리의 것이지만 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단순히 좋은 것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도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남아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진 그 고난들, 아픔들, 핍박들 잘 견뎌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구원 사역을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제자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듯이 완성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단순히 뭉쳐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뭉치면 산다라는 것이 그 숨은 뜻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무리들이 뭉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그리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야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를 버틸 수 있을까? 거의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쉽게 질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으로 보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요, 러시아 군인들이요, 정규군만 90만, 우크라이나는 20만. 전투기는 러시아가 1,500대, 우크라이나 98대. 한 15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전투기만. 탱크를 보면요, 12,240대와 2,596대. 5배 차이가 납니다. 5배 차이가 나. 군인 수도요, 4배 이상 차이 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요, 세계 군사 2위예요. 군사력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에 반면에 우크라이나는요, 22위입니다. 과연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것은 의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을까요? 잘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국민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휘자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그 한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를 상대로 버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뭉치면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나 뭉치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떠한 거대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세상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요, 사탄들이잖아요. 악한 세력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죠. 또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성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2년 동안 온라인으로도 들으시고 또 현장으로도 예배 나오시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도 있고요. 그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다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악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는 이 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현재 지도자들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사탄들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사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악,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 사탄의 잔재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발악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 6.25 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이 되었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 활동하는 공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빨치산이라 그러죠. 빨치산 들어보셨죠? 이 빨치산이 공산당이 빨갱이니까 빨치산이 아니에요. 네.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이라는 말입니다. 네. 파르티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빨치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자 그대로 읽으면요 빨치산이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파르티잔이라는 뜻은요 이 농민 그 다음에 노동자 유격대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적 군인들을 뜻합니다. 6.25가 끝난 이후에도 이 빨치산들은요 우리나라 그 전라북도 순창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밤에 내려와가지고 몰래 괴롭히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이제 드디어 이 빨치산들이 다 토벌이 되고 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선 패했어요. 패했지만 빨치산처럼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악한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이 하게아손이라는 말인데 이 성별하다, 구별되다, 그리고 동시에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게 입고 나는 뭐 티도 없고 먼지도 없이 그렇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들, 거룩한 사람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드려진 사람들.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땅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말씀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사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사단은 우리를 무력화하거나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 가운데 갈등하면서 또 때로는 공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핍박과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버티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겁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요, 안 굶어봐서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심신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또는 나에게 절을 해봐. 나한테 절 딱 한 번 하면 이 땅 모든 거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단을 이기세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능력은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아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순종 못 하잖아요.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읽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는 꼭, 이번 한 해는 모두가 다 성경 1독 이상 하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그 즉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도 안 당해도 되고, 아픔도 안 겪어도 되고, 걱정 근심도 안 해도 되고, 염려도 없어도 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즉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라면요, 다가올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슈퍼맨 같은 권력과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마치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